다른 의미로는 이 100마리 중에 교인 중에 한 사람이 문제가 생겨서 문제 교인이에요. 약해서 약하기 때문에 처질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넘쳐나서 오만해서 교만해서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욕심이 있어서 자기 욕심을 쫓아서 가다가 보니까 교회 공동체 양무리를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셔요. 이제 이 말씀을 얘기하면서 이 앞에 나온 얘기를 보면 작은 사람 한 사람을 넘어지게 하면, 그 작은 사람 한 사람을 넘어지게 한 것이 큰 범죄를 저지른 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거, 이건 굉장한 큰 과실인 것을 얘기하시다가 예수님께서, 오히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자기 스스로 잘못되어서 문제가 생겨서 딴 길로 간 이 한 마리, 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조차도 예수님은 끝까지 가서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있는 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이 굉장히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엄청 사랑하십니다. 이제 보통 성도들은 교회에서 여럿이 이렇게 예배하면 예수님이 자기를 안 볼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여럿이기 때문에 그 중에 예수님이 나를 안 쳐다보신다고 생각하는 건 이거 잘못 생각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100마리가 있는데 100마리 중에 한 마리, 그것도 아주 소외되어 있어서 약해서 자기 구실 못하는 이 양일 수도 있어요. 또 때로는 너무 넘쳐서 자기 멋대로 막 가요. 그래서 목자의 말도 듣지 않고 자기 갈 길로 막 가다가 결국엔 그 욕심 때문에 구렁텅이에 빠지거나 절벽에 떨어지거나 상처 입고 인생이 만신창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한 마리의 양, 이 작은 양을 예수님은 찾고 계신다는,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사랑하지 않는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사랑한다. 이제 제가 가서 한 분 한 분 다 지적할 수 없으니까 자기가 자기를 이렇게 지적을 하세요. 정중앙을 이렇게 해서 딱,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자기 손으로. 제가 하는 제 손가락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여러분 손가락에다 탁 댄다고 생각하고 한번 해보세요. 시작.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다. 날 사랑하신다.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은 소중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 여기 잃어버렸다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주 약해서 처지었어. 교회의 성도들이 같이 신앙생활하는데 좀 뒤로 처지는 분들이 있잖아요. 믿음이 없거나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처지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도 기억하시고 사랑하시고 그 사람을 찾아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서 낙오된 곳으로부터 다시 일으키셔서 양무리 가운데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 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 기억하세요. 그래서 혹시나 교회 생활하다가 뒤로 좀 처지어서 열등감을 느끼시든지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든지 그럴 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시다. 내가 이제 구렁텅이에 빠져 있고 내가 뒤떨어져 있고 내가 낭떠러지게 떨어져 있고 그냥 가시떨기 나무에 가시떨 넝쿨에 엉켜 있어서 온 발목이 매 있는 양처럼 내가 꼼짝 못하고 있을 때도 예수님은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찾아오신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양이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을까요?
이제 99마리 양을 두고 이 목자가 한 마리의 길 잃은 양을 찾아서 나섭니다. 길을 찾아서 나서는데 어떤 양은 낭떠러지에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가시떨물에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양은 구렁텅에 빠질 수도 있고, 어떤 양은 다리가 다칠 수도 있고, 머리가 깨져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상황이 처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목자는 양을 반복해서 찾을 때까지 끝없이 찾는 거예요. 근데 목자가 양을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양이 목자를 불러야 됩니다. 엄매 하고 양이 소리를 내야지 어디 있는지를 알지. 가시덩굴에 있어도 엄매 하고 울면 거기 가시덩굴로 가고, 절벽에 떨어져 있어도 절벽에서 음매하면 절벽으로 갈 것이고, 분명히 양을 찾아 나가는 목자는 양의 울음소리를 듣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한 마리 양과 같이 내가 뒤떨어져 있고 내가 부족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내게 없는 것 같을 때, 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목자를 향해서 음매하고 우는 것처럼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이게 잃어버린 양, 우리는 잃어버린 양과 같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린 잃어버린 양과 같아요. 문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남들이 볼 땐 저 사람은 행복하겠지? 아닙니다. 그 사람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문제를 극복하는 사람은 행복해지는 것이에요. 이 잃어버린 양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만날 때, 길 잃어버린 양과 같은 성도들이 불행한 곳에서 행복의 길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님, 우리를 찾으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손을 내미시고 우리를 붙잡으시면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는 나약합니다. 나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부를 때,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찾고 계시는 예수님이 부르는 그 양을 찾아가는 목자처럼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우리를 붙잡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서도 여기 길 잃은 양의 비유를 거기서는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목자가 이 양을 찾았어요.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이 목자는 양을 어깨에다 메고 옵니다. 보통 양은 어떻게 해야 돼요? 끌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끌고 가야 될 짐승을 여기다 메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앞에 잘한 것도 없어요. 못되게 굴어서 문제 일으켜서 엉뚱한 길로 갔으니까 자기가 저질러서 자기가 그렇게 된 건데 그냥 내버려도 잘 가라 그러지 않으시고, 예수님 가서 찾으셔서 그 한 영혼을 귀하게 생각하셔서 품에 안으시든지 매시든지, 그래서 주님은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바로 이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이 이 양무리, 양 한 마리 양이 된 성도들을 어떻게 돌보아야 되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장로님 되신 분들, 권사님 되신 분들, 집사님들, 또 교회 학교 교사라든지 아니면 속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 예수님의 마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소중하게 생각을 해요. 지난번에 제가
입학 축하 예배 하는데 명단을 교사들이 저한테 보냈어요. 근데 제가 잘 아는 학생 두 사람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최성우, 이성진 이 두 사람이 빠진 거. 제가 10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주일학교 가서 한 달에 한 번 설교하거나 아니면 또 매주 설교하고 이랬을 때 그 두 친구가 열심히 이 설교 듣는 거를 내가 봤는데 그 명단에 그 두 친구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보고 아니 최성우하고 이성진이 왜 없느냐고 그랬더니 얼마 동안 교회를 안 했다는 거예요. 이 근래 동안 제가 또 주일학교 설교를 좀 안 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보고 한번 전화해보라 그랬더니 전화가 안 된다고.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어린이부 가서 설교하는데 이 최성우가 온 거예요. 성진이야? 오네가 성진이야? 이성진이야? 응? 성진이구나. 내가 성진 얼굴이 비슷해가 성진이하고 성우를 좀 헷갈리는데 그래서 성진이가 온 거예요. 그래서 난 성우도 같이 온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성우는 아직 안 왔다더라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를 좀 덜 왔어도 예수님은 기억하고 계셔요.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말씀 따라 살고 교회 봉사도 하고 이러는 분들을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지요. 당연히 그분들에게 복 주십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분들도 예수님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기억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오늘 이 성진이가 교회 와서 예수님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 그래서 이따 광고 시간에 개인적으로 입학 축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저도 그렇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속장님이나 또 선생님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뭐냐면 교회의 성격이 그렇고 예수님의 마음이 그렇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기서 이 100마리 양이라는 것은 교회를 의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한 마리가 길을 잃어서 갔어요. 근데 목자가 99마리가 더 중요하잖아요. 숫자로 보면 양으로 치면 99마리가 더 많잖아요. 근데 그 착하고 많은 양무리는 놔두고 문제 있는 한 마리를 찾아서 가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도저히 이거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00마리 이 중에 99마리 그냥 내버려 두고 한 마리 찾으러 가시겠습니까? 이게 한 마리는 잃어버렸으니까 그냥 99마리나 챙기자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이 갈등 되실 거예요 아마 이거 결정하려면. 근데 예수님은 이 99마리를 내버려 두고 한 마리를 찾아가십니다. 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 교회 공동체 이 양무리는요 그냥 양무리가 아니에요. 이 양무리가 함께 어우러져서 간다는 거는요 이 자기들만의 양무리의 삶의 법칙이 있어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가 그냥 교회 와서 예배만 하고 가시는 것 같지만은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한 무리가 양무리처럼 무리가 지어서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이 교회 안에 그런 법칙이 있어요. 제가 그 양에 관해서 이제 이 성경에 양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와서 이 선교를 가든지 무슨 여행을 가든지 아니면 TV를 보다가 양이 나오거나 그러면 열심히 보고 책도 찾아보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양무리들 가운데는 자기들만의 사는 법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양무리 한 때가 있으면 그 양무리 앞에 목자의 말을 다 순종하고 목자가 시키는 데는 덜 목자와 함께 오랫도록 다닌 길도 익숙하고 아는 것도 많고 이런 나이든 양에게 목에다가 종을 하나 방울을 하나 달아줘요. 그러면 이 양들이
앞에 가는 이 방울 달린 종 달린 양이 갈 때 딸랑딸랑 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뒤에 있는 많은 양무리들이 그 소리를 쫓아서 그걸 가는 거예요. 바로 99마리가 산속에 그냥 내버려 둬줘도 그건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왜? 앞에 있는 그 늙은 양, 순종을 하고 모범적인 그런 양이 있어서 그 양이 길을 알아서 그 길로 목자가 없어도 가니까 가는 거예요. 이 양떼를 지킬 때 주로 양을 지키는 목자들이 앞에서 갈까요? 뒤에서 갈까요? 옆에서 갈까요? 주로 목자는 뒤에서 갑니다. 앞에서 가기도 하지만 정말 숙련된 목자는 뒤에서 갑니다. 왜? 뒤에서 그냥 떨어지는 양만 챙기는 거예요. 앞에 가는 제대로 된 모범적인 그 양이 늘 다니던 길이 있어요. 그 양은 늘 목자와 함께 수년 동안 다니던 그 길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서 딸랑딸랑 종소리를 울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럼 많은 양떼들이 거기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쫓아가다가 여기 길 잃어버린 양처럼 허튼 짓 하고 딴 데 관심 가지고 욕심 부리고 말씀 쫓아가지 않고 양무리 안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 처진 양을 챙겨주는 이런 역할을 목자가 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두고 갈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이미 이 양무리 안에는 이 양무리가 존재하는 법칙, 존재하는 이 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양이 딸랑딸랑하고 가고 있고 나머지 99마리의 양이 가도 문제 없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짐승 떼가 온다든지 왔을 때 이 양무리를 무너뜨리는 방법은 뭐냐면 뭉쳐 있는 것을 흩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은 악한 짐승이 오면 딱 달라붙어요. 근데 그럴 때 약한 양들을 병이 들었다든지 또 어린 양이라든지 이런 양들은 가운데로 몰아넣어요. 그리고 힘센 양들이 둘레에 딱 치는 거예요. 그럼 저기 와서 무너뜨리려고 해도 딱 달라붙어 있어요. 딱 앉아가지고. 그러면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놀래가지고 양무리가 흩어지는 순간 거기서 약한 양을 한 번에 물고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성격인 거예요, 바로. 그래서 교회는 양무리예요. 그래서 함께 어우러져서 갈 때 성도들이 다 붙어 있어야 돼요. 흩어졌을 때는 그 공격 대상이 되는 거예요. 공격 대상 중에 누가? 가장 약한 성도가 악한 마귀의 공격 대상이 되는 거예요. 말씀에 약하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 생활하지 않고 이런 사람이 공격 대상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공격 대상이. 그러나 성도들이 한 무리 지어서 특히 앞에 있는 양은 그런 누굴까? 장로님이에요. 장로님은 아무나 하면 안 돼요. 만약에 딸랑딸랑하고 구렁텅이를 끌고 가면 다 교회가 구렁텅이 빠지는 거예요. 장로님들은 말씀에 본이 되고 목사 말에 순종하고 그래서 신앙이 뭔지를 알고 이런 사람이 가야지. 그래야지 양무리들이 장로님 쫓아서 다 가지. 장로님이요 실수하면요 교인들 다 그것도 그렇게 하는 줄 알고 다 실수하는 것도 흉내 내더라고. 하여튼 장로님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장로님들 하는 거 보고 그대로 쫓아요. 그게 교회가 그런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장로를 세울 때 정말 장로님들은 절제하시고 말씀으로 순종하고 본을 보이시려고 이렇게 하셔야 되고 장로님 하는 대로 또 다 쫓아가셔야 돼요. 그렇게 장로님을 존경하고 장로님을 섬기고 그래야 돼요. 이게 그래야지 그냥 아무나 장로 시켜놓고 장로를 뒤통수 치고 막 장로를 무시하고 이래버리면 교회 꼴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정말 소중한 직책이 장로님입니다. 그래서 이 종 달아주는 게 장로 직책을 달아주는 거예요. 딸랑딸랑 소리 나는 거예요. 그럼 다 쳐다봐. 장로 아닐 때는 모르는데 장로 되면 다 쳐다보고 얼마나 부담스러운 자리가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장로님들 얘기 들으면
장로 아닐 때는 장로 되고 싶었는데 장로 된 다음부터는 왜 그렇게 부담스러우냐. 막 교인들이 와서 뭐 이런저런 자꾸 얘기하고 막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뭐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중간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자리를 지키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가야지 바른 길로 가는 거거든. 이게 뭐냐면 양무리가 지탱하는 이 조직, 교회 조직이 지탱하는 힘이 이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속장님, 교사 이런 분들이 뭐예요? 튼튼한 양인 거예요. 새끼 양 같은 양들을 가운데 놓고서 이 주변에서 적이 왔을 때 딱 보호할 수 있는 것처럼 그게 뭉쳐서 이렇게 있으면 악한 영의 권세가 오지 못하고 세상 권세가 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이 100마리 양이에요. 그래서 이 위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앞에 나서서 길을 찾아서 목사의 말에 순종하고 앞길로 가야 되고, 또 이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은 이 새로 믿는 분들, 잘 알지 못하는 분들, 약한 분들, 이런 분들을 가운데 보호하고 끌어안고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뭐 신앙생활 잘못한다고 막 야단치고 이러면 다 흩어져 버려요. 다 싸매주고 끌어안고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있든지 없든지 알든지 모르든지 잘하든지 못하든지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교회 공동체는 함께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양물이에요. 그래서 이 한 마리 찾아서 목자가 갔더라도 99마리는 그저 잘 가는 거예요. 그저 잘. 왜? 시스템이 돼 있어요. 이 교회 안에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뭐 속회가 있고 뭐가 있고 다 이게 뭐냐면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런 조직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그냥 뭐 잘 보이지 않아요. 교회 조직이 잘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서로 돌보고 서로 의지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이 99마리 이 양의 놀라운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 한 마리를 찾아오실 수 있는 예수님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함께 가는데 이때 그럼 양무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 이런 거를 이제 이 요한복음에서 아주 잘 표현하는데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니 이 문으로 들어오며 구원을 받고 이 문으로 들어오며 나가며 꼴을 얻을 것이다, 이런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10절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생명을 주러 오셨고 그 다음에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런 말씀하세요. 근데 이게 뭔 얘기인가 하면 들어오며 구원을 받고 생명을 구원받는 거죠. 교회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양무리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며 예수 믿어서 교회 오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가 되고, 그리고 들어오며 나가며 복을 받는다. 이건 뭐예요? 교회 들락날락하면서 복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교회의 공동체는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같이 있을 때, 교회에 소속될 때, 들어온다는 것은 교회에 성도들이 소속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예요. 여러분은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과 내 함께 살겠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여러분 구원받는 것입니다. 들어오면서 구원을 받고 문으로 들어오며 나가며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꼴을 얻는다, 풍성한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양무리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교회의 성도들이 함께 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 신앙생활은 이 교회론에 바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에요. 신앙생활 아주 잘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늘 24시간 평생토록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사람입니다. 성령님이 늘 함께 계셔서 그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은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의 집에 거하리로다.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시고 내게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평생토록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는 거는 예수님과 늘 함께 있는데 교회 가운데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함께 있는 것이 완전해지려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뭐냐면 거룩한 물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물이 거룩한 양떼와 같이 함께 어우러져서 같이 사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같이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성경 말씀만 많이 알고 있으면 됐지, 나 믿기만 하면 됐지. 아니에요. 그건 믿는 게 아닙니다. 믿는 거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양무리를 지어서 가는 거예요. 만약에 아무리 힘센 양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똑똑한 양이라고 하더라도 혼자 양무리 가운데서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적으로부터 공격 대상입니다. 언제 이리 때가 와서 그 한 마리 양을 물어갈지도 모릅니다. 이게 양입니다. 성도들이 악한 영으로부터, 악한 세상에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뭘 많이 성경을 알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더 뭐 어떻게 잘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못하더라도 교회 안에 있을 때 교회가 보호막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 보호막을 하는 분들이 누구예요?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들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은 이 약한 성도들을 보호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보호하지 않으면 이게 큰 징벌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같이 이단 세력들이 오면 이단 세력으로부터 성도들 한 사람을 여러분들이 보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세상에 살기 힘들어요. 힘들 때 이 살기 힘든 거 같이 붙들고 일어나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거를 교회의 중직들이 같이 붙잡아주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99마리를 내버려 둬도 99마리 잘 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99마리 중에 한 마리 한 사람을 다 예수님은 사랑하시고 다 기억하시고 끝까지 잘 가는 양은 일부러 목자가 가서 할 거 없어요. 잘 가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일부러 관심 가지려고 문제 일으키는 사람도 있어.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왜? 문제가 일어나는 순간 복이 떠나거든요. 문제가 일어나는 순간 복이 떠나니까 이 복을 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을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아주는 게 잃은 양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부러 관심 가지려고 내가 교회에서 좀 누구에게 관심 가지려고 문제 일으키실 필요 없어요. 그건 복을 잃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아주 치욕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서 양무리 가운데 함께 가는,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 은혜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같이 가려면 어떻게 되는가? 이 가정에서도 식구들이 같이 가려면, 교회에서도 성도들이 함께 같이 가려면, 마을에서 같이 가려면, 온 국민이 같이 가려면, 우리 민족이 같이 가려면, 온 인류가 같이 살으려면 이거가 바로 예수님의 공동체 의식이에요. 이 양무리의 의식은 우리는 같이 갈 사람이다, 이것을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부부가 됐다, 우리 같이 살기로 약속한 겁니다. 우리 같이 갈 사람으로서 서로 지켜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할 거다, 같이 신앙생활 할 사람들이 지켜야 될 게 있어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가 같이 가야 지켜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이걸 잃어버려서 지금 나라가 힘든 거예요. 지금 우리 가정들이 힘들고 교회들이 힘든 이유가 뭐냐, 이걸 잃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그냥 간단하게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제 오늘 여기 말씀 앞뒤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넘어진 자, 실족한 자를 일으켜 주는 거, 또 실족하지 말게 할 것, 그리고 또 죄 지은 사람이 있으면 죄 지은 사람을 찾아가서 어떻게 할 것, 이런 얘기가 쭉 나오는데
그걸 지금 다 얘기할 수 없고 그냥 간단하게 세 가지로 표현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뭐냐면 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한 마리의 양을, 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같이 갈 사람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존중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존중할, 저 사람은 존경받을 짓을 했으니까 존경하고 그렇지 않으니까 천대하고, 이게 아니라 잘하든지 못하든지 한 인격으로서 그 사람을 존중해 줘야 돼요. 이게 가정에서 부부가 어렵고 부모 자식 간에 어렵고, 이리고 교회에서도 성도들 간에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서로 존중을 안 해줘서 그렇습니다. 부족한 게 있어도 상대방을 존중을 해주세요. 왜? 우리는 같이 갈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이유는 그거예요. 교회에서 왜? 우리는 하늘나라에 같이 갈 사람이에요. 만약에 교인들끼리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 그럼 하늘나라 가서도 서로 미워할 거예요? 예? 하늘나라 가서 서로 미워하는, 하늘나라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서로 미워하는 사람은 둘 다 하늘나라 못 갈지도 몰라. 거긴 그런 곳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같이 갈 사람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존중해 줘야 돼요. 이게 그렇습니다. 가족들이는 평생으로 우리는 같이 살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서로 존중해 줘야 돼요. 부족해도.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부족하면 막 나무라고, 또 잘하면 칭찬하고, 어떤 때 잘했을 때 칭찬도 안 하잖아요. 잘했을 땐 칭찬 안 해주고 못했을 때만 뭐라고 하잖아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같이 갈 사람이기 때문에, 어디? 천국 같이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존중해 줘야 돼요. 나라가 잘 되는 일도요, 존중해 줘야 돼요. 존중해 줘야 돼요. 난 요즘 너무 안타까워요. 왜 이래요? 우리가 서로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나라는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이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비밀을 지켜줘야 됩니다. 상대방의 약점들을, 비밀을 지켜주지 않으면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존중해 주면서 상대방의 비밀, 약한 점을 가려줘야 돼요. 부부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마을도 그렇고 우리는 같이 갈 사람이라. 아예 그 사람하고 같이 안 하려고 그러면 막 해도 될 거예요. 그러나 같이 간다고 생각을 하면 비밀을 지켜줘야 돼요. 비밀을 지켜준다는 건 수치스러운 것 가려주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를 유지하는 힘인 것이에요. 약점을 가려주고 약점을 가려주는 역할이니까. 이 비밀은 그거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이 같이 가려면 어떻게 되느냐면 보완해 줘야 됩니다. 부족한 것을 채워줘야 돼요. 대부분 많은 분들은 저쪽 사람이 부족하다 그러면 부족한 걸 지적하는, 너 이거 못했어, 잘못했어, 이거 너 이래단 말이에요.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근데 부족해요. 그럼 내가 채워주면 되지. 그 사람이 못하면, 부인이 못하면 남편이 채워주면 되고, 남편이 못하면 부인이 그 자리를 채워주면 돼요. 뭐 잘못한다고 뭐라 하고 그냥 수치스럽게 하지 말고 부족한 걸 채워주면 되는 것이지. 같이 가려면 바로 이 양무리가 함께 되어서 천국을 향해서 행복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같이 가려면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서로 존중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서로 상대방의 수치스러운 것, 비밀을 가려주고, 그리고 상대방의 부족한 것을 채워줘야 돼요. 내가. 그러면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죄인이 있고 아무리 어떤 사람들이 있어도 다 가는 거예요. 교회에 어떤 안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 가면 다 교인들은 거룩하고 그냥 완전하고 죄도 하나도 없는 사람들만 있는 줄 알아요. 근데 교회 다녀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나 그래서 교회 안 다닌다 그런 분들 제가 많이 봤어요. 교인들도요 다 죄인입니다. 근데 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 거룩하고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것 때문인 것입니다. 양무리의 법칙인 거예요. 그래서 서로 부족한 걸 채워주고
수치스러운 걸 가려주고 비밀 지켜주고, 약한 사람이지만 한 인격으로 존중해주고, 그러니까 하나가 돼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게 구별된 거룩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이 중심이 뭐냐면, 이거 어떻게 가능하냐?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부족한 것도 채워줄 수 있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존중할 수 있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의 약점도 가려줄 수 있는 거죠. 이게 사랑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이 사랑을 가지시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다가 그 빠진 자리 한 자리에다 채워넣어서 100마리, 100%를 완성시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삶의 방식이고, 교회 공동체가, 가정 공동체가, 나라 공동체가 행복해지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기도하셔야 돼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런 때일수록 더 기도하면서 누구를 미워하고 누가 잘못됐다 어쨌다 이러고 있지 말고, 믿는 사람들은 잘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걸 가려주고 싸매주고, 잘못한 사람은 회개하고, 잘못해놓고 잘했다고 큰소리 치지 말고, 그래야지 이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도 잘 되게 돼 있고 집안도 잘 되고 교회는 말할 것도, 이게 복음이고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에요. 이제 잃어버린 양 되지 마십시다. 혹시 잃어버린 양 같이 되었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십시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품 안에 있어서 들어오며 나가며 풍성한 복을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너무 멋있잖아요. 이 말씀이 너무 멋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한 마리 한 마리 양과 같이 예수님의 사랑받는 한 사람 한 사람 존귀한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존귀함을 가지고 상대방의 약점을 가려주고, 상대방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그러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한 무리인 것이에요.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해서 각자 기도해 보세요. 오늘 말씀 가지고, 주님,